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2절 말씀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사물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이하의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나를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감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하고 동시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나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소속감,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소속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 지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한 소속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감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 팀을 보면 알아요. 대개 부산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은요, 롯데 자이언츠를 목숨을 걸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에 가면은요, 롯데 자이언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난리가 아닙니다. 부산 갈매기를 부르고, 그리고 후반전쯤 되면은 이렇게 주황색 봉지가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주황색 봉지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신문지 가지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게 롯데만 그런가요? 기아는 어떤가요? 기아도 난리가 아니죠. 보면 잘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남행열차라든지 그런 노래 한번 나오면은요, 모두가 떼창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기아 게임 하는 걸 봤더니 상대편 투수가 이렇게 그 포수에게 던져야 되는데 던지질 않고 1루에 견제구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기아 쪽에서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투수를 야유를 하는 소리인데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야 그러면서 날 새겼다 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견제하다 보면 날 샌다 이거죠. 그러니까 견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 LG 트윈스 응원하잖아요. LG 트윈스 가면은요, 이 손가락
이런 건데 이게 이만한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러면서 LG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왜요?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내가 소속돼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느끼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엔가 소속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소속감의 반대는 소외감이죠. 현대인에게 가장 힘든 감정이 소외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처럼 잘 연결되어 있는 세상일수록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처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없었잖아요. 온 세계가 하나입니다. 어느 지방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금방 압니다. LA에서 총격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실시간으로 듣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소외감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됐어도 내가 소외감을 느끼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이 소속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수직적인 소속감이 있고 수평적인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속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런 소속감을 가져야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 왜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이 소속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같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우리 각자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건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고 각각 다른 모습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 미국에 계신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이 계셨던 분들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는 시간이 이런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족들을 따라서 떠나는데 유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기숙사에 앉아서 외롭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터키를 잡아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위로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정말 귀한 시간 아닐까요? 만약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변에 외로운 분들, 힘든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한 몸된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체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역할이 있어요.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손이 있고 심장이 있고 뇌가 있고 신경체계가 있고 내분비계가 있고 골격계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독특한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다.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과 함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멤버다. 나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두 기관을 주셨는데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의미는 몸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따로 떨어져 나간 손은 의미가 없어요. 할 기능이 없습니다. 잘라져 나간 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몸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몸의 부분으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내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른 존재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는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얼마나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달라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받은 은사대로. 근데 은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야, 이 도대체 은사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쉬워요. 은사. 그것은 spiritual gift예요. 여러분, gift 아시죠? 선물이요. 영적인 선물.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저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특별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손이 쓰임을 받는 것은 손 자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만약 내가 잘하는 뭔가를 가지고 그것을 돈벌이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 중에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건 정말 은사를 모욕하는 겁니다. 마치 복채받고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장사벌이를 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사람, 모두가 아니에요. 혹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그 가르치는 일로.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그 위로하는 일로.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다면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은사를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는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손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사대로 일을 하면 일이 쉽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대로 일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빨리 씁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예뻐요. 근데 제가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타난 결과는 오른손으로 쓴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하면 일이 쉬워요. 즐거워요. 그리고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내게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은사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맞춰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돌아간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 권위를 가지고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저 일을 하면 좋겠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느냐의 조건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일들이 세워진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모든 일들에 정말 좋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까지는 받은 은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는 앞에 그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정관사가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동기 말고 성실함으로, 관대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이것은 리더십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리더십의 은사를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필요를 보았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 어떤 단어냐면요, 금광에서 이렇게 그 돌을 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용광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들이 다 녹아가지고 빠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만, 순금만이 남아서 금 색깔을 이렇게 띄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을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소속감과 안정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우리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 겸손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건 맡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영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내 약점은 무엇이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함께 지체로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약점을 채워주고, 내가 못하는 일들은 다른 분들의 강점으로 채움받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하늘의 꿈을 꾸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가 일하는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를 살펴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